그동안 사사기 설교를 열심히 잘 들으셨으면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네. 어디서 보셨죠? 네. 기억에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말하면 목사님 설교에 방해가 될까봐 참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냐면요. 우리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사기 8장에 기드온과 관한 내용에서 나옵니다. 잠시 사사기 8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뭘 가지고 갔었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물론 또 횃불도 있었죠. 그것을 들고 나갔어요. 이 전쟁을 하러 가려면 칼과 창과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갔죠. 그렇게 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온 기드온 앞에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기드온아, 너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날 부르지 않았어?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내가 너에게 복수를 할 거야. 라고 했었죠.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의로운 분노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러 가는 전쟁에 왜 날 부르지 않았어? 하면서요. 에브라임의 믿음이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정의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쟁 의식으로 인한 불만이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은 뭐라 그랬죠? 에브라임은 누구를 배출해냈죠? 여호수아를 배출해낸 명문지파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셉의 아들이자, 요셉의 아들인 지파이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여호수아를 배출해낸 명문지파. 그리고 기드온은 뭐라 그랬죠? 므낫세 지파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릎을 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둘 다 뭐죠? 요셉의 지파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장남이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나요, 이제? 장남이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 그런데 야곱, 할아버지를 만나 요셉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야곱이 자신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손에 올리고 안수를 했었죠. 이게 원래 오른손에다가 장남을 올려놔야 되는데요. 이걸 요셉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하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이렇게 일부러 기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경쟁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내가 장남으로서 취급받지 못한 거야? 에브라임은 뭐죠? 자기가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서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고개를 끄덕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큰 공을 세우자 이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그동안은 항상 우리의 지파의 대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항상 전쟁에 공을 세우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항상 추앙받았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 뒤에 기드온,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가서 전쟁에 공을 세워오자 자존심도 상했고 질투가 났던 이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항의와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그 자칫하면 펑 하고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했죠.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일은 너희들과 비교가 안 된다. 나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겸손한 말을 하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드온의 지혜와 겸손이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아멘이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와 거의 유사한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뭐죠? 길르앗 족속이었던 이 입다가, 우리 지난주에 입다를 봤었죠, 지난번에.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또다시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차남이고요. 또 누구를 배출해낸 명문지파라고요? 여호수아를 배출해낸 명문지파. 그런데 어디 감히 이름도 없는 길르앗 출신의 입다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오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또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비를 건 겁니다. 협박을 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여러분,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고 고향에서 쫓겨나 타향살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무슨 잘못을 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그냥 단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약간 홍길동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형을 형이라 할 수 없는. 근데 심지어 아예 쫓겨났어요. 그 집에서, 고향에서. 근데 그러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이 암몬의 공격으로 위기를 당하자 이 용사로 활약하고 있다는 이 입다의 소식을 듣고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그 부탁을 들어줬고 그렇게 해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이 입다는 자신의 집을, 고향을 되찾게 되었던 거죠. 그런 입다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워 집을 찾은 입다에게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라는 이 협박은 입다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겠다는 협박과 같은 협박이었죠. 에브라임은 기드온 때도 강하게 불평하며 기드온을 도발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왜 지금은 입다에게 더 강하게 말했을까요? 이전의 기억도 있었겠지만 아마 입다가 미천한 기생의 아들들한 출신 성분 때문에 아마 더 그래서 노골적으로 멸시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기드온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넘어갈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번에 입다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모욕과 협박이었었던 겁니다. 입다는 억울했습니다. 입다는 뭐라고 하나요? 자신은 전쟁 전에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입다는 뭐라고 해요?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입다의 간절한 요청을 그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전쟁이 다 끝나고 대승을 거두고 오니까 노골적으로 멸시하며 협박까지 하는 그들을 입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자신을 도와달라고까지 했었는데요. 결국 에브라임은 무엇입니까 지금? 결국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는 것뿐이에요.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럼 그들에게 입다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난 내 생명을 내놓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너희가 도와줬으면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이길 수 있었겠지만 너희가 돕지 않는 바람에 자신은요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승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죠. 자신은 생명을 걸고 나갔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싸웠다면 하나님 이런 대승을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셨기에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신 거다. 이제 와서 너희가 따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입단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나게 되죠. 이 길르앗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는요, 무려 4만 2천 명이 사망합니다. 장정 4만 2천 명이 사망한 거예요. 에브라임은요, 길르앗을, 싸우기 전에는 길르앗을 너는 도망자일 뿐이야 라면서 모욕하고 협박했는데 거꾸로 에브라임 자신들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광야에서 마지막 인구조사를 합니다.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인구조사를 지파별로 하죠.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32,500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 남자가 32,500명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났겠죠. 근데 그 직전에 32,500명이었는데 무려 이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000명. 지금 에브라임은요, 거의 멸족 수준까지 간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사망한 겁니다. 몰살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륙은요, 가나안 중부 지방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무려 한순간에 장정이 4만 2천 명이 죽어나갔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당연히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계속 이 가나안 중부지방을 틈틈이 노리고 있던 블레셋 지파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가뜩이나 그동안은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이 가나안에 진출하지 못하고 이 방패막이가 되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한순간에 거의 멸족당하시피 되다 보니까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 블레셋이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에서 말씀드렸었죠. 내부 분열은 뭐라고요? 내부 분열은 곧 스스로 망하는 길이니까요. 우리 계속 반복되었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명문 지파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의 특권의식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지파가 큰 공을 세워 부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던 특권의식 때문에. 난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야. 난 그래도 여호수아의 후손이야. 나는 이 특권의식 때문에.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유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이든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스포츠 스타든 가끔씩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인터뷰에든 뭐든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 특권 의식에 너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 말한 게 잘못인지도 그들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엉뚱한 말을 해놓고도 그게 엉뚱한 말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를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항상 나는 이 특권 속에 살아왔으니까요. 결국 그런 자들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고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예를 탐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만 생각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참담하죠. 한 지파가
멸족될 만큼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요 망할 수밖에 없고 거만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가문으로 단단히 서 있으려고 서 있어도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요.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냥 무조건 은혜만 주시고 무조건 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고. 아닙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 높여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동인 감사지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분명히 에브라임은 억지를 부렸죠. 그렇죠? 에브라임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반박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입다의 주장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했었고 이제 와서 그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따지고 너희 집을 불살라버리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입다의 주장은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입다의 말이 옳은 것이었느냐고 물은다면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옳은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입다가 조금만이라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다면 이 동족 상잔의 비극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무려 자신의 형제들을 42,000명이나 죽이는 이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뭘 했으면요? 조금만 지혜롭게 말했다면요. 물론 틈만 나면 시비를 거는 이 에브라임의 교만은 언젠가는 꺾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때마다 계속 나타나 시비를 걸었으니까요. 똑같은 시비를요.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시비 거는 사람은요. 계속 시비를 겁니다. 계속 시비를 걸어요. 아니 무슨 시비 거는 거에 의무감이나 사명감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꼭 걸고 이것만은 얘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사건건 모든 일에 시비를 겁니다. 언젠간 그 고집이 그 교만이 꺾여야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반드시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리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기에 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이 짧은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요. 결코 계속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저에게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계속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걸 작년 23년 11월에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꼭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11월에 있어요. 작년 11월 23년.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은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요. 너무 흥분해서 이성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지켜야 합니다.
뭘요? 뭘 지켜야 할까요? 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든지 화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고 뚜껑이 열렸다 할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내 잘못이든 살다 보면 시비가 생길 수 있죠.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니면 뭐 사람 인파가 많은 곳에 여행을 갔다가, 아니면 내 직장에서 시비가 생길 수 있죠. 누구나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조건 다 참아내고 꾹꾹 눌러 담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말해야 할 건 말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 속으로만 삭히고 있으면 뭐가 되죠? 병이 되죠. 때로는 시원하게 뻥 터뜨릴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부당한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할 말은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굴욕을 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깔아뭉개는 말, 굴욕적인 말, 상대가 늘 아파하는 그 상처, 그런 굴욕을 줘서는 안 돼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선을 지켜야 됩니다. 상대방을 정말 저 구석 끝에 궁지까지 몰아넣어버리거나 상대방을 끌어내리다 못해 그냥 지하까지 끌어내려버린 평생 그 사람이 잊지 못할 상처되는 굴욕을 선사하는 것은요, 그 순간은 통쾌하겠지만 나중엔 나 자신에게도 평생의 짐이 됩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지 못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꼭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깎아내리죠.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면요,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넌 진짜 그런 사람이야. 더 심한 말을 하겠죠. 착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완전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상대방을 깎아내린 만큼 나도 그와 함께 똑같이 깎아내려가지 절대로 내가 혼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깎아내리는 내가 더 깊이 떨어지면 더 깊이 떨어졌지 절대 나만 높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가 날 때는요, 일단 멈춰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말하고 다시 행동하는 것이 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고 이방인이었죠. 이를 위해 지파끼리 연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싸움의 대상을 착각하고 연합해야 할 지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아까 어떻다고요? 에브라임이 약해지니까 블레셋에게 힘을 주고 블레셋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가나안에 진출할 수 있는,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뒤에 나오겠죠. 결국 남을 깎아내린 그것은 피해는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착각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착각하는 교회도 있죠. 교회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움의 대상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가 연합해서 다녀왔는데 그 연합을 바라보며 교단이 다른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보며 그냥 순수하게 놀라시는 분도 있지만 교단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적인가요, 서로? 교단이 다르면 적입니까? 교회가 서로 열심히 하나가 되고 화합해도 부족한데 교회가 교회끼리 분열하고 싸우면 결국 뭐가 망하나요? 결국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이없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아마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진짜 답답할 거예요. 아니, 어제도 우리 결혼식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 된 부부가 서로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요. 아니, 예수님의 몸이라면 세워진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있고요.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있으면 아니 보시기에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 불의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의 감사지기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툼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저도요, 부부끼리 다투기도 하고요, 자식과 다투기도 하고요, 부모와 다투기도 하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투기도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거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성도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다투기도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욕심에 질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나든 상대든 말입니다.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치 않든 다툼이 생기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천냥 빚이 생길 수도 있죠.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지혜롭게 말하세요. 또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유리할 때 지킨 그 선은요, 내가 불리할 때 날 지켜주는 선이 됩니다. 내가 유리할 때 먼저 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리할 때 날 보호해주는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는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결국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 모든 교훈들을 통한 최종 결론. 뭐라고요?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믿음 지키고 있습니까? 엉터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세력과 싸우십시오.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하십시오. 아무리 얄미워도요, 정말 너무나 얄미워도요, 아군은 아군입니다, 여러분. 그 얄미운 아군과 싸울 게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적군과 싸워야죠. 아무리 얄밉고 아무리 미워 보여도요, 아군은 아군인 겁니다. 아무리 매너가 좋은 것 같고 아무리 문제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 적군은 적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북한과 전쟁이 났는데 우리 그런 병사들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북한과 전쟁이 났는데 내가 간부랑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요, 간부는 아군이에요. 나에게 상처 한 번 안 줬어도 적군은 적군이죠.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하십시오. 제가 대신방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오히려 제일 힘들다고 말이죠. 남들에게는 다 잘해주면서, 남들에게는 세상 천사같이 대해주면서, 남들에게는 정말 모든 걸 아낌없이 주면서,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작 그러질 못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어렵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피와 식별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가장 사랑하고, 부디 이 믿음을 실천함으로 화해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